더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잠시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7장 찬송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교동문은 십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하거든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였네. 예배를 위해서 조성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과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교회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비방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이웃을 섬기지도 못하고 또 교만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서울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한국교회도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시대에 뒤지지 않고 변화하게 하여서 미래를 준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동산교회를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아 정말 저희 교회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서울 동산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지난 초청장치를 통하여서 70여 명의 가족과 이웃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이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이분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 곳곳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여서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범사가 평탄하게 하여 주셔서 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해결되고 부정한 것이 채워지고 가족 간의 그 아픈 분으로 인하여서 불화가 일어나지 않게 늘 평안함을 주셔서 정말 그 병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덥고 습합니다. 연락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의 그 생업을 지켜주셔서 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장마비로 인해서 많은 곳곳에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빨리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날씨 주시고 안전한 가운데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하며 돕고 있는 해외 선교지와 국내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영과 육으로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과 또 생업의 복을 주셔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신수 담임 목사님을 꼭 지켜주시고 영교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잘 섬기고 맡겨주신 성도들을 잘 섬기고 돌보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신앙 회복을 위하여서 애쓰시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으로 해야 할지 알 수 없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나려 주시고 저희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기도로 준비한 찬양을 온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녀들이 나보다 주님을 더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보다 손주들이 주님을 더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가지는 가정,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교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근처에 베들레헴에서 태안생을 하셨지만 나이 30살이 되실 때까지는 저 북부 지역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누군가를 부를 때 테코라고 해서 그 사람의 고향이나 살던 곳 지명을 이름 대신 부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안성댁, 천안댁, 수원양반 이렇게 불렀듯이 이스라엘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풍습이 있어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혹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네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은 서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 북쪽에 한경도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인생의 제일 말년 3년쯤에 바로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 촌사람이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대부분 갈릴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갈릴리를 굉장히 친숙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사건의 배경도 갈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혼인 잔치가 열렸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미 그곳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그 혼례 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으로 봐서 이 혼례 잔치를 하는 가정과 예수님 가정이 굉장히 친밀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진 것에 대해서 알고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그것으로 봐서 어떤 이들은 아마 예수님 가정하고 이 혼인잔치하는 이 가정하고 아마 어쩌면 굉장히 가까운 친척 사이였을 것이라고, 내가 그냥 구경꾼으로 내가 그냥 거기에 손님으로 갔다고 하면 이 포도주가 떨어지든지 말든지 아무 관계하지 않았을 텐데 그걸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짐작들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주로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그냥 잔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긴 시간 동안 아니 천지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머무르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혼인잔치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걸까?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손님으로 와 계셨고 아무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주목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여전히 손님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인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 처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생각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마리아는 그곳에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을 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1년을 예수를 믿던 10년을 예수를 믿던 혹은 그보다 더 오랫동안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해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손님이니까. 이런 유사한 일이 마태복음 8장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하루 종일 걸어다니시면서 이곳저곳에서 복음 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나셨던지 배가 출발하자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 배에서 주무셨어요.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다수는 어부 출신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풍랑을 다 보아하고 이겨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풍랑을 보고 무서워한 것으로 봐서 그 풍랑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풍랑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제자들은 나름대로 풍랑을 헤쳐가고 나가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랑은 잠잠해질 기미가 없었어요. 아니, 왜?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풍랑이 잠잠해질 기미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냥 율법에 정통한 선지자나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풍랑이 계속해서 더 세졌을 때,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십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내가 모시고 있느냐, 아니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예수님을 손님으로 인식하죠. 특히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해결이 될 때, 풀리고 있을 때, 주님 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잘하고 있잖아요. 제가 직장에서도 잘 나가고 사업을 했는데도 돈벌이도 잘 되고 있는데 여기서 주님이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건강합니다. 내가 형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은 그냥 손님으로 좀 계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주님은 어떤 일도 하지 않으세요. 그런 차원에서 고난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결핍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그 고난과 그 결핍을 통하여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 찾았겠어요?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에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풍랑의 이 문제를 자기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자 그때서야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고난과 결핍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일깨운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하늘을 원망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다가 안 되면 자포자기합니다. 크리스찬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견고한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그 일을 그때부터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역대기서 14장을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의 대구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사 왕이 중과 부적인 것을 알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결핍이 생기면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신호구나.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신호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손님으로 모셔두면 내가 10년을, 20년을, 30년을 예수를 믿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인생의 고난과 결핍이 있는 것은 긴 안목에서 볼 때 그것은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습니다. 나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모든 게 너무 쉬워져요. 모든 게 어떻다고요? 쉬워진다고. 나의 힘으로는 적석에서 포도주 한 방울도, 물 한 방울도 포도주를 만들 수 없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요. 나의 힘으로는 물방울 하나도 내 마음대로 잔잔케 할 수 없는데 풍랑도 말씀 하나로 다 잔잔케 하십니다. 특히나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착각했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참 바뀌는 것들이 쉽지 않아요. 어떤 연세 많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내가 평생에 목회를 하면서 집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도 봤고 땅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도 봤는데 성질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만큼 자존심과 성질을 죽이는 거 그만큼 힘들어요. 죽었다 생각하면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 생각하면 다시 살아나고 야, 저 사람 좀 변화됐네 그러는데 다시 살아나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존심, 성질 죽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보, 화가 나서 남들과 한번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요? 말로 싸웁니다. 정말 극단적인 순간에 상대방에게 멱살 잡고 주먹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완전 범죄죠. 주먹질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세라는 사람은 화가 난다고 해서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이건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 다혈질적인 성격을 누가 바꿔놓겠어요? 못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 다혈질적인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젊었을 때 완전히 깡패 같은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 동생을 통해서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형님이 완전 깡패였다고. 뭐 이런저런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면서 이야, 진짜 대단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람이 바뀌더래요. 동생 장로님이 깜짝 놀랐대요. 진짜 바뀌었는가? 저는 이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교제를 하면서 그 목사님 한 번도 화를 내는 적이 본 적이 없어요. 얼굴에 언짢은 기색 한번 보인 적이 없다고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분이 정말로 옛날 깡패 같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 바울도 성격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누가 사신 것이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성격을 확 바꿔놔 버렸어요. 내가 성격 바꾸려고 하면 힘들어요. 힘들어서 못 바꿔요. 그러나 주님이 내 성격 만지시면 내 성격도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미운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그 사람 생각하면 더 짜증나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의 주인공이 되셔서 나를 주장하게 되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걱정을 꼬리에 꼬리를 물읍니다. 몸이 아프면 어떡하지? 하는 일 잘못하면 어떡하지?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아이고, 내 노후가 갑자기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걱정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주님, 나는 걱정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면서 주님, 내 인생이 주님 것입니다. 다 살든지 죽든지 다 맡기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조차도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 걱정을 다 맡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비우는 거예요. 마음 비우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 마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서 주님을 모실 수는 없잖아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참빛과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자기 땅에 오매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을 모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뭘 제거해야 된다고요? 우상 제거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우상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우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뭐 제사도 지내고 뭐 절에도 가보고 막 그렇게 했지만 예수 믿고 나서 제사 지낸 것도 아니고 절에 간 적도 없고 그 관광차 뭐 절을 한번 둘러보는 것 정도는 했겠지만 나 우상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생각을 좀 해보면 진짜 우상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와 삭개오는 돈이 우상이었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거짓말하고 사람들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내 양심을 속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돈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랑을 베풀지도 못하고 돈이 우상인 사람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되면 반드시 문제 생겨요. 그렇게 성성장구하던 다윗도 자녀들이 우상이었거든요. 암논이 큰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만 버럭버럭 내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압살롬이 형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화만 냈지 별거 안 해요. 도대체 자녀들을 책망할 줄 몰라요. 그러니 그 자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아버지를 내쫓으려고 하고 정말 다윗이 자녀들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만 이용하는 거예요. 복이 안 돼요, 나중에.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러 가면 내 생각하고 좀 다르더라도 그분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소리 맞춰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화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떤 말씀? 무슨 말씀 하시든지. 너희 생각에 좀 말이 안 되는 말씀같이 들릴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주기 위해서 많은 물고기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건 너 거야.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복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지도 않고 그물 내리지도 않았다면 그 복은 베드로 복이 못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 우리 기도해야 돼요. 순종합시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게 진짜 안 돼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다른 대상도 사랑한다면 그건 영적 간음이고 우상 숭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고 그 다음에 자녀도 있고 가족도 있고 나머지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제대로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면요, 그 성경의 가르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집사님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안 돼, 부하가 치밀어서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성경의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성도님들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 다 예수님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던집니다. 손님으로 내가 믿고 있느냐, 그분을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있느냐 달라요. 마음에 있는데도, 마음에 예수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내 생각대로 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은 오늘 이 내 마음의 손님이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뜻대로 내가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만 언젠가 말씀드릴 또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손님으로 주님 모시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그런데 주인으로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꼭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참 믿음 가지고 모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고 풍랑이 잔잔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다녀오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구름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그의 나라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를 드립니다. 평강과 강건과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자손들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 하나님 손주지우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혹시 우리들 중에 여전히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손님처럼 여기고 있는 분은 혹 없는지, 그래서 늘 하나님 내 생각, 내 하나님 고집이 1순위가 되고 그 다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혹 없는지, 하나님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으면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마음의 주님을 참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해도 되지 않고 때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손해처럼 느껴지기도 할지라도 무슨 말씀이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한 그 마리아의 말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는 원리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풍랑이 잔잔케 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하나님이여 평범한 인생이 놀라운 은혜의 인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망하라고 주시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압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병이 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롭고 안전하고 복이 되는 시간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심을 때 마침내 많은 열매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원리대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사람 냄새 많이 나는 교회,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 드렸습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주님 명령 따라 드린 이 11조 드렸는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해 주님 감사의 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생일을 맞은 귀한 아이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예물, 전도 성교예물 참 귀한 예물들 주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흠양하셔서 교회 부흥을 위하여 귀하게 하나님이 활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 예물 드린 손길 하나까지도 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린 것이 결단코 주님 헛되지 않도록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교회의 기쁨과 평안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우리 208장 마지막 찬송 1절 마지막 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자녀손들과 가정과 생업위에와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와 열방의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학위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고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삼야전대 여전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성경학교 수련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안전하고 은혜롭고 복이 되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부터 우리 제2의 성경 동산대학을 시작하게 됩니다. 동산성경대학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간을 비롯해서 내가 신앙의 어떤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10주간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은 용산중앙교회당에서 서울중부여전대 원래 모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하고 나시면 수박을 이렇게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나눠 드릴 텐데요. 수박 6덩어리를 어떤 분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기증을 하셨는데 이름은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드시고 그분이 꼭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시 30분에 우리 당회원들은 식사 후에 잠시 제 방에 모임을 잠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시 30분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